토저의 나는 진짜인가 가짜인가 제22장 진짜는 영적 전투에서 불태전의 믿음으로 승리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저 하늘의 신령한 복은 세 가지 종류로 나누어진다. 첫째는 우리가 믿어서 구원을 얻을 때 즉시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이다. 예를 들면 죄사함, 칭의, 중생,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 등이다. 이런 복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알기도 전에 우리는 이것들을 소유하게 된다. 그리고 나중에 성경 연구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알게 된다. 둘째는 우리가 기업으로 물려받는 복이다. 이것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는 현실 속에서 누릴 수 없는 것이다. 이 복을 받은 자들은 장차 정신적 및 도덕적으로 완전해지고 몸이 영화롭게 되고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회복되고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 영원히 그분을 보게 될 것이다. 이 복은 이 세상에서 실현되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것처럼 확실히 우리의 소유이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나그네 길을 가는 우리가 이 복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는 없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때 우리가 이 복들을 누릴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 셋째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속죄를 통하여 얻게 된 복이다. 이 복은 우리가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결코 우리의 것이 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열심을 내어 노력하는 사람들만이 이 복을 누릴 수 있다. 이 복을 위해 힘쓰는 사람들은 자아를 이기고 육체의 죄들에서 벗어나며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봉사의 삶을 살며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는 가운데 은혜 안에서 성장하며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점점 더 깊이 의식하며 예배를 사모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런 복이 우리에게 자동적으로 주어지지는 않는다. 또한 우리는 이런 복을 얻기 위해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기다려서도 안 된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으로 담대히 들어가서 그 땅을 취한 것처럼 우리도 신앙과 담대함을 가지고 이런 복을 우리의 것으로 취해야 한다. 이제 내가 논하고자 하는 것은 첫째 복과 둘째 복이 아니라 셋째 복이다. 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셋째 복을 좀 더 분명히 밝히기 위하여 네 가지 명제들을 제시한다. 첫째, 당신이 노력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당신이 노력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억지로 복을 주겠다고 강요하지는 않으신다. 여호수아는 약속의 땅을 얻기 위해서 싸우지 않으면 안 되었다. 마찬가지로 당신도 완전함에 도달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싸워야 한다. 당신이 복을 얻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도전해오는 어떤 적이라도 싸워서 격퇴해야 한다. 당신이 가만히 앉아 있는데 약속의 땅이 당신에게 찾아오는 것은 아니다. 당신이 그 땅으로 가서 그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세상의 유혹을 물리치고 자기 부정의 길을 가야 한다. 십자가의 요한은 이 길을 가는 사람들은 많은 기쁨과 소망, 많은 고난과 슬픔을 체험할 것이다. 전자는 성숙의 결과이고 후자는 미성숙의 결과이다 라고 말했다. 둘째 명제, 당신은 구하는 만큼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물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에 나타난 원리가 성경 전체의 원리이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담대하게 자기의 몫을 주장한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여기저기서 발견된다. 좋은 예는 바로 갈렙이다. 그는 가나안 정복 후에 여호수아에게 가서 모세가 그에게 약속한 산을 달라고 말해서 그것을 얻었다.
슬로브핫의 딸들도 모세 앞에 서서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라고 말하여 기업을 얻었다. 이 여인들이 기업을 얻은 것은 모세의 시혜 때문이 아니라 약속을 주신 하나님의 명령 때문이었다. 우리의 요청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우리는 원하는 만큼 얼마든지 요청할 수 있다. 우리의 요청이 담대하면 담대할수록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많은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셋째, 적은 것에 만족하고 전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의 것이 주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후하게 주신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노력하지 않고 원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영적인 복들을 주셔서 우리를 경건하게 만드시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보자. 어떤 사람이 패배적인 삶을 사는데 만족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굳이 그를 억지로 움직여서 승리의 삶을 살도록 만들지 않으신다. 그리스도를 멀리서 따르는 것에 만족하는 사람은 그분에게 가까이 가야만 볼 수 있는 영광의 광채를 결코 보지 못할 것이다. 기쁨도 열매도 없는 삶에 만족한 사람은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을 체험하지 못할 것이다. 또한 그런 사람은 열매 맺는 삶이 주는 깊은 만족이 무엇인지 모를 것이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최고의 삶을 포기하고 단지 그럭저럭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사람들은 낙심하게 되고 성령님은 크게 근심하게 된다. 내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복음주의적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과거에 언젠가 적당히 신앙적 타협을 하는데 성공했다. 그리하여 그들은 좀 더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자신들의 열망을 적당히 누그러뜨리고 그저 그렇게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이것은 그들이 섬긴다고 주장하는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삶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들의 신분에 어울리지 않는 삶이다. 이런 현상을 지켜보면서 나는 여러 해 동안 슬픔의 짐을 지고 다니지 않을 수 없었다. 더 가슴 아픈 것은 이런 사람들이 어디에서나 발견된다는 사실이다. 넷째, 당신이 적게 가진 것은 당신이 적게 원하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들은 그들이 원하는 만큼만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 그들은 원하는 만큼만 거룩하고 원하는 만큼만 성령 충만하다. 우리 주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임이요 라고 말씀하셨다. 만일 의에 굶주린 사람들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배부름을 얻지 못한다면 주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질 것이다. 간절히 원하는 것은 단지 막연히 바라는 것과는 다르다. 전자는 전심으로 갈망하는 것을 의미한다. 많은 사람들은 막연히 바라기만 한다. 이런 사람들은 승리와 기쁨으로 가득한 거룩한 삶을 살면 참 좋지 라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그렇게 되기 위해 애쓰지 않는다. 그들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실천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는다. 하나님은 구속받은 자신의 자녀들에게 무한한 영적 보화의 가능성을 열어놓으셨지만 그들은 그 보화를 취하는 일을 거부하거나 게을리한다. 이것이야말로 도덕적 존재로 창조된 인간의 역사에서 아담의 타락 다음으로 비극적인 일이 아닐까 싶다. 마이스터 에크하르트는 하나님의 선물을 얼마나 많이 받을 수 있느냐는 주는 분의 풍성함에 따라서가 아니라 받는 자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결정된다라고 말했다. 만일 우리가 주는 분의 풍성함에 따라서 영적 선물을 받는다면 우리 중 그 누구도 영적으로 빈곤한 자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풍성함은 무한하기 때문이다. 만일 나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하나님의 영적인 선물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그분의 풍성함에 따라 받을 것인가를 누군가 나에게 묻는다면 나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후자를 택할 것이다.
나는 사람들의 손이나 심지어 나 자신의 손에 빠지기를 원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빠지기를 원한다. 선물을 받기를 원하는 내 마음보다 선물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몇십 배 더 강하다. 나의 원함은 여러 가지 인간적인 제약들 때문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아무리 내가 신앙을 가지고 대담한 요구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적은 것이 될 수밖에 없다.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한하며 자신의 원함을 실행할 수 있는 그분의 능력도 무한하다.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을 방문했을 때 솔로몬은 그녀가 부탁하는 것을 모두 그녀에게 주었다. 그러나 솔로몬은 그녀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그녀에게 주었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솔로몬은 자신의 활수함을 나타내기 원했기 때문에 그녀의 기대를 훨씬 초과하는 많은 선물을 주었을 것이다. 그리하여 그녀는 자신이 구해서 얻은 것과 구하지 않았는데도 얻은 것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갔을 것이다. 그녀는 향품과 많은 금과 보석을 가지고 솔로몬을 방문했지만 솔로몬은 그녀에게 그것들보다 훨씬 더 많은 선물을 주었다. 인간 솔로몬도 자신이 풍요롭기 때문에 남에게 풍족하게 베풀었는데 하물며 무한히 부유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후하게 베푸시겠는가.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과 관계된 모든 것은 무한할 수밖에 없다. 그분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한계들을 초월하신다. 우리가 그분이 어떤 한계를 갖고 계시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자비, 사랑, 은혜, 긍휼이 무한하신 분이라고 생각할 때 비로소 우리는 그분을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모든 성품들에 있어서 그분은 무한하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을 인정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 우리는 그분이 그분의 무한한 자원을 얼마든지 우리에게 나누어 주기를 원하실 정도로 활수하시다는 것을 또한 믿어야 한다. 하나님의 자원이 무한하다는 것을 믿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심지어 이신론자도 천지의 소유자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부유하시다는 것을 인정한다. 하나님이 무한한 자원을 소유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후하게 그 자원을 나누어 주시는 분이라고 믿으려면 그분의 계시를 인정해야 한다. 그 계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후하게 주기를 원하신다고 증거하는 성경이다. 하나님의 후하심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그토록 가난에 시달리는가? 그것은 그분의 선물이 주는 분의 풍성함에 따라서가 아니라 받는 자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것을 우리가 아직 모르기 때문이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도 큰 선물을 작은 그릇에 담으실 수는 없다. 하나님의 풍성한 선물을 더 많이 얻기 위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5가지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첫째,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후하고 선하고 자비하신 하나님은 어떤 후한 왕보다 더 후하게 그분의 백성에게 선물을 베푸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 이런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에 푹 빠져야 한다. 또한 믿음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믿음을 사용해야 한다. 근육도 단련해야 강해지듯이 믿음도 자꾸 사용해야 강해진다. 둘째, 우리는 믿음의 분량을 늘려야 한다. 사람마다 믿음의 분량이 다르다는 사실은 너무나 분명하다. 그런데 왜 그런지를 이해하기는 쉽지 않다. 그 이유에 대하여 지금 여기에서 논할 시간은 없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각자의 믿음의 분량이 다르지만 우리가 원하면 그 분량을 늘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인간의 영혼은 딱딱하게 구워져서 크기가 변하지 않는 그릇과 같은 것이 아니다. 그것은 성령님의 은혜로운 활동들에 반응하고 상호작용하는 과정을 통해서 성장하고 팽창하는 살아있는 것이다.
셋째, 우리의 수용성이 풍부해져야 한다. 수용성에 항상 내재하는 요소는 관심이다.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는 어떤 대상을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인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보통의 지적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떤 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지면 오히려 머리는 좋지만 관심이 없는 사람보다 더 큰 업적을 이룰 수 있다. 루빈스타인이나 하이패츠 같은 천재적인 예술가가 될 가능성이 있는 아이들이 가까운 동네 공터에서 벌어지는 야구 경기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연습을 게을리한 결과 결국 예술가로서 성공하지 못한 경우들이 얼마나 많겠는가. 이런 아이들은 야구에 대한 관심이 예술에 대한 관심을 밀어낸 경우이다. 이처럼 큰 관심은 적은 관심을 우리의 마음에서 밀어내는 법이다. 마찬가지로 세상적인 관심들은 종종 영적 관심들을 몰아내기 때문에 결국 영적 수용성이 파괴된다. 넷째, 우리는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는 것은 사용하라고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사는 사용하지 않으면 위축되고 약해진다. 10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그리고 1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에 대한 비유는 우리 모두에게 경고가 되어야 한다. 사도 바울은 은사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은사들에 대하여 이기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은 결코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지 못한다.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은사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다섯째,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 감사는 아무리 많이 해도 지나치지 않다. 범사에 감사하라. 지혜로우신 하늘의 아버지는 우리가 받은 은사에 대하여 감사할 때 비로소 다른 은사를 내려주신다. 장차 교회는 경계를 풀고 파수꾼을 성벽에서 내려오게 하고 평안하고 안전하게 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아직은 아니다. 이 세상에서 선한 것들은 모두 악한 세력의 공격 목표가 되어 있다. 그러나 선한 것들이 살아남는 것은 우리가 경계를 늦추지 않기 때문이며 무엇보다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적 보호 때문이다. 개인이나 국가는 위험이나 문제를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중에도 실상은 가장 큰 위험이나 문제에 빠져 있을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교회도 위험이나 위험의 근원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로 가장 큰 위험에 빠질 수 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1900년 동안 그리스도의 교회에게 경고의 표상이 되어 왔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적이 눈에 보이지 않을 때 오히려 경계해야 하며 물질적으로 부유할 때 오히려 영적으로 가난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정신을 차려야 한다. 아시아의 7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를 연구한 후 현재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면 우리가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우리에게는 뒷걸음질 치려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치료하기에 지극히 어려운 병이라는 사실이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그를 24시간 안에 죽일 수 있는 치명적인 박테리아를 가지고 있다. 그가 실제 죽지 않는 것은 박테리아의 공격을 물리치는 인간의 놀라운 면역력 때문이다. 언젠가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이 생존하는 것은 밤낮으로 내부의 적들과 싸우기 때문이다. 몸이 이 싸움에서 굴복하면 그의 죽음은 시간 문제이다. 단적으로 말해서 몸은 싸우거나 아니면 죽어야 한다.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은 인류가 여러 가지 면에서 인류에게 적대적인 타락한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인간뿐만 아니라 자연도 타락했다. 본래 인간에게 유익을 주도록 창조된 미생물들이 도착되어
오히려 인간에게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말았다. 그러므로 몸은 살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적들과 싸워야 한다. 우리의 몸을 죽이려는 적들이 너무나 많은 반면 우리의 몸은 너무나 약하다는 점을 생각할 때 우리가 죽지 않고 성장하여 성인이 된다는 것은 거의 기적에 가깝다. 교회도 교회의 적대적인 세상 안에 살고 있다. 교회 주위에, 심지어는 교회 내부에 적들이 득실거린다. 그들은 교회가 더 큰 힘으로 저항하지 않으면 교회를 파괴할 수 있다. 적들의 공격을 막아내기에 충분한 대항 능력이 그리스도인에게 없다면 단지 외부적인 힘만으로도 무너질 수 있다. 그러므로 성령님의 능력은 선택 사항이 아니라 필수 사항이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에서 하늘의 삶을 살 수 없다. 왜냐하면 그들을 파괴하려는 적들이 너무 많고 너무 강하기 때문이다. 교회는 살아있는 유기체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들을 잡아먹는 적들에게 공격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면에서 교회는 인간의 몸에 비유될 수 있다. 그러나 교회와 인간의 몸의 비유에는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몸은 지력이 없지만 교회는 적들을 인식하는 지력과 그들에게 저항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진 도덕적 존재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인간의 몸은 잠자는 동안에도 적들과 싸울 수 있지만 교회는 그렇게 할 수 없다. 교회는 깨어서 굳게 서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길 수 없다.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할 적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불신앙이다.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할 적들 중 하나는 불신앙이다.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것을 거부하거나 적어도 더 많이 조사해 볼 때까지 결정을 유보하고 싶은 우리의 본능은 너무나 강하다. 이런 본능이 과학자에게는 당연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권장할 만한 하지만 그리스도인에게는 완전히 잘못된 것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근거는 바로 자신이 하나님이요 주라고 주장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인간은 이 주장을 순전한 믿음으로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완전히 거부하게 될 것이다. 이 주장은 조사에서 입증될 수 있는 그런 성격의 주장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주장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문제는 오직 믿음의 문제일 뿐이다. 신자는 그리스도의 주장이 참이라고 생각한다. 그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가 믿기 때문이다. 그가 그렇게 믿기 위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에게 완전한 증거를 주시는 분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시다. 성령님의 증거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 이외의 다른 증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둘째는 자기 도취이다. 우리의 또 다른 적은 자기 도취이다.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안일한 자들이여. 자기 만족에 빠진 그리스도인은 공격을 당할 위험에 처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공격을 당한 것이다. 그는 병든 것이고 자신이 병들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자기 도취에 빠지지 않으려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일 듯 일어나게 해야 한다. 우리는 자기 만족에 대해 전쟁을 선포하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야 한다. 셋째는 자기의이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수록 우리는 스스로 의롭다는 착각에 빠지기 쉽다. 이런 잘못을 범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조용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시간을 종종 갖는 것이다. 과거의 죄를 진지하게 반성하고 현재의 부족함을 인정한다고 해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자기의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 넷째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빠질 수 있다고 선지자는 말한다. 그러므로 진짜 그리스도인은 사람 앞에 떨지 않는다. 현대 사회는 개인의 독립심을 말살하고 획일성을 강요하는 문화이다. 사회는 개인이 그 사회의 특정한 유형에서 벗어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그리스도인은 근본적으로 세상과 조화를 이룰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은 당연히 그를 싫어한다. 이런 상황에서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면 그는 이미 패배한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들을 두려워하면 그들에게 저항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제까지 언급한 것들 외에도 많은 적들이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한다. 예를 들면 사치스러운 생활을 좋아하는 것, 은근히 세상적 가치에 동조하는 것, 자기를 의지하는 자신감, 교만, 거룩하지 못한 생각 등을 들 수 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힘을 다해 이런 것들과 싸워서 이겨야 하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